오늘 말씀드릴 제목,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하실 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꼭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직접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고 또한 그 사실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개념이 흐트러졌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아서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재림 때 장차 먼 훗날 나타나서 핍박할 정치의 지도자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허물고 쓰러뜨리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적그리스도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 요한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666 숫자를 가진 인물, 짐승으로 계시록 13장에서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벨리알이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대해서 벨리알,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또 바울 사도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이시고 그리고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바로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황의 자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당연히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신하는 자, 자칭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여러분, 신부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뜻을 알아요?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침없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 감각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교황 세력이 넓은 의미의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개 숙이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개혁자가 얘기하는, 그리고 종교 테러와 기독교를 적대하는 무슬림과 같은 종교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협의의 적그리스도는 좁은 의미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대적마귀와 전투경계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분명한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4번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티, 반대, 대적자와 그리스도가 합쳐서 안티크라이스트.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실제는 적그리스도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사단의 영을 받아서 교회나 크리스찬을 비방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반적인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에 이러한 사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를 자칭하는 동성연애주의자, 동성연애를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를 배척하는 또 그런 언론 세력도 있어요. 북한의 독재 세력도 마찬가지,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인 사단의 영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 근실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다저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해서 그들에게 빨간 딱지를 딱 붙일까요?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사도 요한은 특별한 존재로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우리 지근거리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미 요한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그때도 활동했었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 활동했었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그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이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서 반대하는, 근원적으로 안티의 영이 있어서 반대하는 안티 세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이단의 특징을 오늘 본문 요한 1서 2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교회를 이탈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탈하는 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 요한일서 2장 19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제대로 된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더라면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갔다. 1세기 말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의 특징은 교회를 이탈한 이탈자라고 지금 본문에서 사도 요한 선생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이탈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 바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우린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탈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유한 사람이거나 종이거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교회다. 교회의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일이 다 될 것 같으면 뭐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고 안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교회나 예수를 음해하는 세력,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다. 이단의 개념이 확실히 성경적으로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이단이 뭐 저기 탈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게 모르게 나도 그 류에 속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도
적그리스도인지 자신을 분별해라.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 세력이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지도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요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해.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떨 때 보면은 마찬가지야.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아직 신앙이 미숙한 어린 교인을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런 교인들 앞에서 이런 교인들을 시기 질투로 실족시키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언행과 행실을 보고서 이런 것이 교회라면,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라면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실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당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죄종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순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나의 영은 어떤지 점검하고 분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를, 이 적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늘날 교회의 분란과 추한 모습은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사는, 인본주의로 사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성령 받지 못한 종교인이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 불신자는 문제될 것이 없죠. 문제는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 받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 이단이 문제다.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 성령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사는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크리스찬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서 제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 말고, 통상을 보면 내 생각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말씀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면, 나의 배역이 여자이니까 내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알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목은 귀찮아.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서 계속 그걸로 공격한다면 그건 바른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씀만 하면서 진실하게 살면 거짓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인본주의자거나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종교인들로 아직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걸 빨리 회개하면서 날마다 337들 훈련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유다는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9절에서 정확하게 또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빨간 딱지를 딱 붙여서 이 빨간 딱지가 337들 훈련을 통하여 파란 딱지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런 이단자 적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듭은 났지만 아직 베이비로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 속사람이 베이비로 놔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훈련을 게을르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와 이단은 어떤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의 구원 능력을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만이 구원자로서 영원성과 충분성과 유일성을 가진 절대성을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즘 WCC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마귀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유일성과 영원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요한사도는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의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와 계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몸 안에 여러분의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정통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이제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하는데 나하고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사실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예정되고 선택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성령 받은 자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 12장 3절, 에베소서 2장 8절은 성령으로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 계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확증해봐라 그랬어요. 아멘.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선택받지 않았다는 증거고,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내 심령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고,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WCC에 가입하는 우리 기독교 교단이 너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종교다원주의자예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단이라는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분명하게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처럼 속이는 표리부동한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증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심은 대로 거둔다. 네 속에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열매로 나온다. 그 영이 말로 나온다. 그 영이 행동으로 표현된다. 요한사도는 적그리스도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운 신주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로우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으로 선과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 마음 속에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것으로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니 저의 행실과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탁한 신앙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줄어드는데 기이한 현상으로 이단으로 잘못 믿는 종교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기대하지 마라. 한 사람의 세상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악을 가지고 들어오는 줄 아느냐. 그 악을 씻어내고 정리하려면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해서는 그 사람들은 졸고 그냥 나가버린다.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면 교회는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목사의 설교 수준은 점점 낮아져서 세속적인 설교밖에 할 수가 없다. 세속적인 설교를 해야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설교를 하면 다 눈을 감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영계가 타락하고 정치계도 자연계도 경제계도, 저는 미국의 정치를 높은 수준으로 봤는데 이번 수준들을 보니까
한국이나 거기서 거기더라. 다 지금 타락하고 있는 시대. 기독교의 타락과 인간성이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일찍이 예언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다. 특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바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침투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분별해서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안티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337들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영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전한 신앙생활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잘못된 말씀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구원관. 자기는 신앙생활 다 안 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기에 점검해 보면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름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답이다. 337들 훈련을 통하여 영적 분별의 앞장서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